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 중에 광야 탈출 주제에 대한 두 번째로 광야 백성의 특징과 광야 탈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백성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부르짖었던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너는 민족적 세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자신들을 낮추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반대로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지금 생활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광야 백성의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들을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선포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 백성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육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의 근성이 죽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육이 죽지 않아서 죄 짓는 삶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우면 죄에 집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오직 한 일 곧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롯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죄 짓는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세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결과로 당했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죄 짓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의 특징 두 번째는 현재의 어려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닥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게 함입니다. 인간의 뜻을 꺾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의 근성을 뽑아버리려 하고 멍에를 매게 하고 자갈을 물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삐에 메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과 훈련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원망은 낙심의 결과입니다. 자기 뜻을 복종시키려 하는 과정 가운데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반항하고 원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려면 불평을 멈추어야 합니다. 죽으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씩 우리는 내 원대로 하겠다. 내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 뜻은 파괴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으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유익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감사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빨리 순응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장소입니다. 군인이 훈련받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 힘든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당장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집니다. 그러나 훈련받을 때 땀을 흘려야 전장에서 피 흘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훈련은 낮추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순종케 하시는 그런 광야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골짜기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는 법입니다. 이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임을 알 때 불평이 멈춥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1985년부터 87년까지 네팔 그 에베레스트 그 산이 있는 거기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작은 산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또 다른 산을 올라갔다가 또 골짜기로 내려가야 그 다음 산으로 해서 마지막 그 높은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 불만족과 불평이 현재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것이 심화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낙심을 가져오고 낙심은 절망을 불러오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하면 결국 모든 소망과 약속의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무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임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만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 백성의 특징은 약속의 땅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약속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근심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으며 원망은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둘이서 한 송이의 포도송이를 둘이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현실의 장벽에 절망하느냐의 기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낮추는 겸손과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전 과정은 곧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준비될 때 광야를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대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탈출하려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 말고 믿음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견디며 순종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깎이는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모양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용광로에 불이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배고픔과 갈증의 어려움과 고난 등에서 어려우면 기도는 잘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와 찬미는 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광야를 탈출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뜻대로 금방 형편이 풀리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감사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광야를 탈출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광야의 여정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여 결국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선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탈출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재에 감사하고 신뢰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감사, 신뢰, 선포와 확신, 행동이 광야를 탈출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이제 광야를 탈출하여 생명과 평안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리온 영상 메시지 지난 3주간 마지막 계시록 시대 핵심 메시지 시리즈를 소개했고 앞으로도 계속